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은 찬양으로 영광 높이길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더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위기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고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이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 또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직임을 자신의 권세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청년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나라로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모든 갈등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해소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소리지는 자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성이 뛰어나고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축복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한나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저녁 금식 기도회가 2월 첫째 주간에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있고요. 저녁 금식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작년에 금식 헌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0,000원 나왔어, 10,000원. 그리고 너무 예전에는 참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일한 지방총회가 2월 6일 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주가 부르기 전에 율법의 일점이겠고 결코 없을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유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한정하라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순간 남궁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율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예수께서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확대를 시키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 사람은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그 음욕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어떻게 목사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을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도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없애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축소시키거나 그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확대를 시켰느냐면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라서 살인죄에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요한 1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축소시켰어요? 확대시켰어요? 축소, 확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구약에는 사람을 실제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확대시키셔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너는 이미 살인한 죄다, 살인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축소시킨 거예요, 확대시킨 거예요? 확대시킨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실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어떤 성 행위를 통해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확대시키셔서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간음한 것이 아닌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다른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간음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품었어도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축소시켰어요? 확대시켰어요? 더 확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어떻게 해요? 네, 귀를 쫑긋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응시켜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에게 율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자연인에게 율법이 나타나요. 자연인이 어떤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연인에게 율법이 나타나요. 율법이 나타나서 이 자연인들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너 죄를 지었어. 너 그거 죄야. 너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자연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자, 그런데 율법이 그 자연에게 나타나서 너 그거 죄야. 그게 죄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인들에게 율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인들에게 율법이 나타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연인들을 어떻게 하려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자연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자연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연인들에게 율법이 나타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럼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살인자야.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시작. 난 사람 안 죽였어. 아니, 마음에 미워한 적이 있잖아. 미워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럼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아니라 살인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나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 많이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이가 돼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봐. 솔직히 그래. 근데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어떻게 지키냐고. 육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이게 품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율법은 자연인에게 나타나서 그 자연인이 너 죄인이야. 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 자연인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에게로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확대시켜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로 와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시켜서 말씀하시죠. 너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율법을 더 확대시킨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센 율법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 이제 네 오른팔을 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더 율법을 점점 예수님이 강화시켜서 그 사람이 도저히 나는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은 자연인들에게 율법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율법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연인들은 내가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봤어요? 몽학선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25절) 아멘. 자, 율법을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 초등교사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 앞부분으로 좀 넘어갔으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역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는 여러분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자,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시면, 로마서 7장 7절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또 율법이 탐내지만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죄를 짓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못해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자연인에게 나타나서 그 자연인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너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죄인이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인이, 그 자연인이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야 돼.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해줄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자연인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도록 율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율법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율법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에게만 율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연인은. 자, 그런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자,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인이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습관, 성품이 그대로 여전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고.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대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왼뺨을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리는 거야. 오히려 한 대 더 때리려고 그래. 구원을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야. 성화. 그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면 돼, 안 돼? 율법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죠.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옛날에 그렇게 거짓말 잘하던 거 계속 거짓말 그렇게 잘하면 어떡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좀 달라져야지. 율법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계속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먼저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육에 속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그 습관을 계속 따라가고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읽어보시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혹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끊어버리고 옛 성품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 성품, 그 썩어져가는 그 유혹,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율법이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근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죠. 그러면 율법이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준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율법이 싸우는 거는 죄야. 깨닫게 해줘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건 죄야 라고 깨닫게 해줘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건 죄야. 깨닫게 해줘요. 자,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게 되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이 적용하는 게 달라. 사람에게 나타나서 적용되는 방법이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율법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율법이 나타나서 내 죄를 알려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자연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돈 주고도 못 듣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율법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고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자, 자연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성화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상 받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늘에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율법을 지켰지, 네가 내 말을 지켰지, 내가 너에게는 상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는 더 좋은 부활을 허락해 줄 거야.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행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화된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왜 지키느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상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죠? 상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아멘.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대. 상이 크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대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상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머니 털털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 하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이 없다면, 여러분, 면류관이 없다면,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적당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추운 날은 교회 한 번씩 빼먹고 어디 결혼식 있으면 그냥 한 번씩 갔다 오고, 야유회 있으면 등산 한번 갔다 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까? 적당히 지켜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잘 지키면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이 나타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 사람에게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을 잘못 적용한다는 거죠. 율법을 잘못 적용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저년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저년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 근데 저녁 때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오. 야,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날 직장에 갔는데 그년이 또 있네. 또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네. 어젯밤에 회개했는데 또 미운 마음이 또 확 들어오는 거야. 진짜 쌍년 없었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졸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너 오늘 누구 또 미워했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 너 살인죄를 또 지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나를 죽이고 성화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회개를 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날 직장에 또 출근했는데 그년이 또 지랄을 하는 거야. 또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 안 생겨? 머리채를 다 끄집어 다 뜯어버리고 싶네. 또 미움이 생겨.
그날 저녁에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죠. 너 또 미워했지.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지. 그럼 회개를 또 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보다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구원받은 성도 맞아? 어떻게 맨날 똑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니?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넘어간다고.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죄악된 마음을 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신앙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잘못된 이단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다 거룩한 표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죄 짓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율법을 잘 적용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율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를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나는 거지. 너 죄 지었으니까 너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야. 이건 여러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빼앗겨 못 빼앗겨? 안 빼앗겨요. 자, 그런데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초등교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죄를 깨닫고 성화의 자리로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율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킴으로 더 좋은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율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완전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셨죠? 다 10만 원씩 내고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라니까. 자꾸 속지 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난 구원 못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아니라니까.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잖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살지 못해도 구원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자, 율법을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받았으리라.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들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잘 정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시 여러분들이 율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율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와 기쁨과 또 감격이 또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종명 장로님 생신이라 떡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율법이 깨닫게 해줄 때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또 상받기를 원하며 더 좋은 부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